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백마탄 그리스도. 뭐를 탄 그리스도라고요? 백마탄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은 계시록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최고의 정점. 믿는 자들이 이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집행하게 될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날이 이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내용상으로는 나누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6절까지는 백마를 탄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백마를 탄 자, 그분이 와요. 그분이 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데 17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세의 잔치, 여기서 세의 잔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새가 와가지고 다 그들을 심판을 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또 신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 백마탄 분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11절에서 있지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또 내가 뭐가 열린 것을 봤대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당시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 거 봤어요? 전에도 한번 얼핏 여쭤본 것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이 한 사람이죠? 누구죠?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걸 봤지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하늘이 열리는 걸 못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린다. 참 대단하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영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어느 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반절에서 보시면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 탄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해요. 전쟁. 특별히 백마라고 했으니까 백마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승리. 왜 백색으로 했을까? 하얀색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누구에게 속한 색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색이에요. 하나님께. 성결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색깔을 상징을 할 때에 백마탄 그리스도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를 인클루지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가 6장에서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뭐 몇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왔었죠? 원래? 기억이 세모 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목사님?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몇 번째 인을 뗄 때요? 일곱째 인 중에서 몇 번째 인? 오메? 두 번째. 하다.
둘째? 둘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6장 금방 읽었는데 세상에 몇 번째인? 세상에 권총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두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를 떼시는데 그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를 뗐다는 건 몇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뗀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 떼는 것도 누구고? 그리스도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누가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마지막 19장 쭉 넘어와가지고 19장 11절에서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누구고? 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신약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기독교계에서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흰 말을 복음운동 내지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이 앞뒤가 맞는다고요? 맞지 않는다고요? 안 맞는다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니까 거기서 이제 흰 말을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오실 분도 누구라는 거고요. 19장 쭉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에서 19장 11절에서 누가 오셔요? 예,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또 그러면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이름은 이 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충신이에요. 왜 충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거고, 또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 안 하셔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고, 그가 또 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하십니다. 공의로. 그냥 그 세상에서 변하는 그러한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12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12절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중요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통찰. 그래서 모든 심령 골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다가 좀 밀주를 걸으세요.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있는 것은 누구만이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알아요. 이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은사는 누구만이 아는가? 여러분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계시록 2장 17절. 목사님, 이게 계시록 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게 도대체 새롭기만 하고 그런가요?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 밑에 그랬지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슨 이름? 새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지만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되어 있죠.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잘 말씀해 주는 거란 말씀이고, 또 13절 보세요. 13절도 또한 중요한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성경 퀴즈.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잖아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 예수님의 피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일까요? 예수님. 예, 피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문맥상의 의미로는 앞에서 그랬죠. 11절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백마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이기고 또 육장으로 건너뛰어서 이기고 또 어떻게 하려고? 이기려고 했어요. 싸웠어요. 누구랑 싸워요? 대적들과 싸웠어요. 대적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그 하얀 옷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겠어요? 그러면 대적들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 보수 진영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옷에 묻은 피는 대적들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심판하실 걸? 대적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 상징을 하는 거예요. 문맥적인 의미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피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해져요.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는 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대적들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세력들. 마귀의 피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적들의 피. 피 튀기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것,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뭔 옷을 입고 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그런데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14절 그 뒤에 따라오는 하늘의 군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앞에서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가 나가가지고 백마 타고 비켜라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가 따르고 있어요? 여보세요. 뭐가 따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피 묻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천사를 상징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봤더니만요,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군대처럼 누구 뒤를 따라가 백마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따라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는 뭘 타고? 백마 타고 뭐 하고 있어요? 아, 잘 싸운다. 우리 예수님 잘 싸운다.
그러면서 간다고요. 뭔 옷을 입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뭐만 타고 백마 타고 깨끗한 옷 입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한다 우리 예수님 짱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는 분이 아무도 없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15절이요.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뭘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에서 12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담들과 불순을 질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한검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16절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6절이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왕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이름을 썼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백마 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짠 하고 오시면 우리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뒤에서 뭐하고 따라가요? 하얗고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아름답겠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미 받고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될까요? 늦게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빨리인데 속으로는 빨리가 안 되지요. 입으로는 빨리인데 속으로는 빨리가 안 돼. 왜?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뭘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으니까요. 숨겨놓은 금덩어리도 있고 내후년 뒤면은 탈 연금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 거지요. 이 날이 얼마나 빨리 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건데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나갔네요.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청하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새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한테 얘기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새들한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뭘 먹으래요? 큰 잔치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18절 보시면 왕들의 고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큰 탄자들의 고기, 이 고기를 먹으래요. 새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 고기는
그냥 왕들이 마련한 고기가 아니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새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마귀 노릇하고 마귀가 따라갔던 사람들은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 뭐를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 예, 그렇게 된다고요? 예.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새는 마귀를 상징을 했습니다. 마귀,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새의 밥,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밥.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결국이 비참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19절에서부터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짐승들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19절 20절 19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그래서 이제 보면 19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말탄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더불어 뭐 최후의 전쟁,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 전쟁은 뻔하죠. 예수님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죠? 앞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 짐승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마귀의 수종들던 모든 세력들이 다 잡혀가지고 싸그리 다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 둘이 죽은 채로 20절 하반절에 산채로 어디에 던져졌어요? 유황불에 던졌습니다. 유황불은 어디를 상징을 할까요? 지옥을 상징을 합니다. 죽은 채로가 아니고 산채로 들어가요.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갔으니까 아뜨거라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산채로 들어가면 잘 모르나 보죠?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요. 산채로. 참 이 날이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타고 있고 앞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백만 타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야 그러고 있을 거고 그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요? 새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산채로 어디 가고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똘마니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1절에 있죠? 21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리다. 예, 나머지 내가 거룩하지 못한 표현으로 먼저 똘마니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수종자들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라고 하는 건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육신, 그 육신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 비참하게 그들의 결국이 비참하게 될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시면 백마 타고 오시면 그 최종적인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9장 중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19장 보시면 중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재중 집사님 보시면 이게 뭐냐면 표를 왜 만들었냐면요
신천지 하도 요즘 극성을 부려가지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라라는 의미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좀 참조를 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운 건 빼고 좀 쉬운 것만 제가 넣습니다. 자, 보시면 어린 양의 아내 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있었는데 성경적인 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쉽게 우리들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약속된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그러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경은 어디로 전우주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옆에다 쓰고 지구라고 쓰세요. 지구. 제가 전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거는 아시죠? 예, 지구예요. 태양계의 주위 우주 한복판에 조그마한 동네에 있다고 그래서 지구가 지구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신학적인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 우주적으로 그날이 성대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거기 무슨 천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뭐가 열리는 걸 봤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고 그랬는데 종말론적인 계시 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런데 잘못된 데는 걔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환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백마를 탄 자가. 걔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대언의 목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를 근거로 하는 거냐면 아까 피 묻은 옷이라고 그랬죠? 예, 피 묻은 옷 13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 피 묻은 옷은 그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라고요? 대적들의 피라고 그랬어요. 대적들의 피. 근데 걔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해석은 오직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누구만 안다고? 오직 예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뭐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 근데 그 동네에서는 누구 하나 안다요? 또 예수님과 누구시도 알아요? 그렇게 안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뭐를 빼먹었냐면 이름을 똑바로 안 썼어요. 예, 이름 똑바로 안 썼어요. 그 사람만 안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결국 잘못된 진리에 넘어가지 않고 옳은 진리의 말씀 파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